8월 5일 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 같은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이라는 부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음을 지키는 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잠언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신약에 특별히 더 많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쨌든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뜻은 마음이 단단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조그만한 스트레스, 조그만한 핍박, 이런 것들에 휘둘릴 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성장을. 근데 여러분 아시듯 성장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먹이를 통해서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눈물, 그리고 많은 아픔, 많은 절망, 많은 실패, 그런 것들을 해봐야 어른이 됩니다.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큰 어른들은요, 아이입니다. 몸만 성장했지요.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세계는 그냥 아이와 똑같습니다. 아픔이 없는 어른들의 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재벌 2세들 같은 경우 그들이 얼마나 아나무인입니까? 땅콩 안 줬다고 그 쟁반인가요? 봉지째 땅콩을 줬다고 비행기를 돌려버리는, 참 있을 수 없는 행동들. 그들이 다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실패와 그런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어떤 아픔, 시련, 환난 이런 것 없이 쭉 성장하면 마음이 그렇게 성장을 못하는데요. 마음이 성장을 못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 기회만 오면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에게 그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러다 결국 영원한 절망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라톤을 예를 들을까요? 마라톤을 쭉 뛰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겁니다. 쭉 뛰다 보면 더 이상 못 뛰겠어. 나는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 못 뛰겠어. 그 고비가 온답니다. 근데 그 고비를 참고,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 그 후에 그 잠깐의 고통을 넘기면 오히려 편안해지면서 오래 달릴 수 있다. 그래서 그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고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달리기도 그렇고 근육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어떤 고통과 아픔 없이 성장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도 똑같습니다. 고통이 없이 마음은 성장할 수 없고요.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진짜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약한 부분, 각자가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적인 것에 마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적인 것에 마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치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약점이 있었냐면요. 저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인데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게 저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제가 3번의 교회를 하다가 제 마음대로 문을 닫는 그런 악한 짓을 범한 것도 사람들이 하도 고통스럽게 해서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그거를 잠깐 견디고 인내했으면 잘 갔을 건데 저는 그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인내가 되게 부족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내해 주는 것이 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저희 최고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권모 씨의 사태를 아실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포하면서 저를 진짜 천하 이런 쓰레기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제법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권미경 권모 씨의 그 행동들을 하나님 거짓인 거 아시잖아요. 잘못된 거 아시잖아요. 이걸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제법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깊이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셔요? 근데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그걸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이런 그 거짓에 대해서 제가 노출되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어요. 제게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구나. 그동안 저를 좀먹었던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특히 설교자에게는 되게 큰 단점이자 나쁜 점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해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이게 과거 2000년 전 유대인들 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성전 시장 통해서 막 기도하고 막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겹다, 예수님께서 역겹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겁니다. 제 중심에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안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역겹다라고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게 어떤 기회가 왔냐면 사람에게 쓰레기가 돼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저는 마라톤을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라톤의 가장 힘든 고비 저희 아킬레스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제 육신적인 삶은 지금 마라톤으로 치자면 이제 죽어버리고 싶어 이제 더 못 뛰겠어 하는 그 정점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고비를 뛰어넘는다면 이 고비를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더 바꾸고 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아예 사람을 진짜 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제가 갖고 있던 목회를 3번이나 엎었다,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엎는 이런 악한 짓을 벌였던 이 아킬레스건을 비로소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진짜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이런 위기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난도질 당한 적도 없었고요. 제가 목회할 때 난도질 당한 거는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요, 진짜 3발의 피의 수준입니다. 3발의 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겪어내야 되니까, 제가 이것을 이겨내야지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제게 주신 겁니다. 자기 합리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혹시 기도를 오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떼다가요, 대장장이가 칼을, 쇠를 단단하게 만들듯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떼다가 그 위에서 망치질을 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부추기시는 겁니다. 때리도록, 망치로 때리도록, 그리고 그걸 다시 불 속에 넣도록 빼서 또 때리고, 그걸 또 이번에 물 속에 넣으시고,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때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려고, 단단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리하여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고통을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눈물을 안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은 유한하고 우리의 생각은 짧기 때문에요,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두드리셔야지 그 마음이 강해져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삼키려고 진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거든요. 지금은 진짜 끝 중에 끝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면 사탄이 어떠겠습니까? 예전보다는 더 발악을 할 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냐? 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하면 나를 잘 되게 해줘야죠, 나를 큰 돈 벌게 해줘야죠, 나를 1등 되게 해줘야죠, 나를 으뜸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팍팍 해결해 주면서 시온의 대로를 빵빵 뚫어줘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번영신학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고 온갖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그렇게 희낙낙거리면서 사단의 밥이 돼서 결국 영원한 불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영원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그 마음이 단단하게 완성될 때까지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걸 겪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좁은 길을 걸어야 완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좁은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길 힘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순간에 마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자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갑자기 강해져가지고 막 사탄을 막 다 물리치고 어떤 비방과 어떤 조롱과 어떤 놀림에도 그리고 막 목에 칼을 대고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래도 죽여.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마음은 고통 가운데 서서히 강해지는 겁니다. 편안한 가운데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가장 큰 아킬레스건, 그걸 집중적으로 불같은 시험과 연단 속으로 밀어넣으셔서 그게 깨지게 하실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여러분, 소망, 여러분의 영혼의 소망, 우리 인간의 마지막 소망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취직하는 거 아닙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고요. 토끼 같은 자식 낳는 거 아니고요. 부모님 잘 봉양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진짜 사람의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망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소망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꿈이 아닙니다. 소망은 단계가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환난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환난이 없이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가 없이 연단은 되지 않고요. 연단 없이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이 오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심한 고통이 찾아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 첫 단추를, 첫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환난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실패도 아니고요. 심판도 아니고요. 저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환난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저의 삶도 이보다 더 아플 수 없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런 고통이 제게 없었으면 저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했다면,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고통에 관련된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나 그때와는 지금이 또 다릅니다. 이보다 더 아플 수 없는 그 환경들을 지난 3년 동안 제가 겪으면서 제 체험에서 나오는, 어찌 보면 살아있는 저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환난을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부디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이겨내십시오.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절망과 이 눈물스러운 환경을 부디 하나님 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해져서 외부적인 어떤 스트레스, 어떤 비난, 어떤 조롱, 그 무엇으로도 제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단단한 영혼 되게, 단단한 마음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